할렐루야. 이번 주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과 그로 인해 일어난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더니 그 중에는 실을 2개의 실을 하나로 묶는 일, 또 그 묶였던 실을 푸는 일, 그리고 2글자 이상 쓰는 일, 2글자 이상 지우는 일, 그리고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 그리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39조항을 보시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이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5개의 행각은 그 안에는 갖은 종류의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수많은 환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에베네스 교구,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이 살아온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시간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올해 40입니다.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 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으로 하면 38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부인 시간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실패를 겪었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들어가고,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50년이 지난 뒤에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그러면 100년이 지나갔으면 또 100년 뒤에는 이 환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병자는 결국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에는 병이 악화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은 평생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이 병자가 기대했던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을까,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나랑 같이 좀 있다가 물이 움직였을 때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이 병자의 머리는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병고침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라는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병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보다 빠른 방법이었고 그 어떠한 방법보다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39조항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병자가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옮긴 것입니다. 그 조항을 어기게 된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노동이나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이라는 기준, 일을 한다라는 기준을 세분화해서 자신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로 보고 이것은 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병자는 병고침을 받았으면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런 구전의 기록들, 이 율법들을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정교하게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냈고
구약의 율법들에 자신들의 생각을 추가하여 자신들의 규범을 추가하여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 사람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를 지금 정해놓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또 누구도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7번이나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정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관심을 두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보다는 본질에 더 관심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그 시작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을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고 또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것들을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약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규약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약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잘 지켜져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에만 사로잡혀서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람에 대한 관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38년 만에 병고침을 받은 이 환자에게 가서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죄를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밝히시지도 않으셨고 또 사람이 많아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전에서 다시 병자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병자와 마주치신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질병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의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불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의 죄로부터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나 고난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그 일들을 용서하시고 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만약에 죄로 인해서 그 생긴 질병이나 고난이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이나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병자는 이제 자신이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고 그 사실을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과 죽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침해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다가 이제 죽이려 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앞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고 참되게 지키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 자신이 만들어온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옳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규범이 옳은 것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옳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그건 우리에게도 지금 다 허용된 일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들이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이 굳혀져 버린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었던 죄인을 다시 살리는 구속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병자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병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세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소망을 두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낙심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